오늘 좀 중요한 말씀. 여러분, 야곱이 아들을 몇 명 낳았어요? 12명 낳았어요? 13명 낳았어요? 근데 12명이 낳고 해가지고 사람이 많아져가지고 뭐 한 지파당 막 30만 명, 20만 명, 18만 명, 또 뭐 예를 들어서 80만 명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숫자가 많아졌을 때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지파 시작. 지파. 지파 시작. 지파. 아니 우리나라 이렇게 뭐 전라도 있듯이 그렇게 지파가 있어요. 근데 네이라는 그 남자를 통해서 쭉 낳고 했을 때를 네이 지파라고 그러고, 유다라는 아들을 통해서 낳고 했을 때 유다 지파라고. 그러면 누벤을 통해서 낳고 했을 때 무슨 지파라고 그래요? 옳지, 누벤 지파라고 그러죠. 근데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는데 지파는 13지파가 된 거야. 그 하나는 어디서 왔을까? 물어볼 거야. 하나는 분명히 12지파가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13지파가 됐어. 어디서 왔을까, 하나는? 12지파인데 왜 13지파라고 할까요? 그 중요한 게 있어요. 요셉 있잖아요. 야곱의 11번째 아들. 그게 원래는 요셉 지파인데, 야곱이 죽을 때 요셉 지파라는 이름을 빼고 요셉의 아들을 야곱의 아들로 입양을 했어. 하나만 해서 둘만 해서 둘 했어요? 둘이 했어. 그러니까 11명에다가 요셉 빼고 11명에다 요셉의 아들들을 입양해서 11명에다 2명이면 몇 개요? 13지파. 그래서 원래는 이제 13지파인데 그 중에서 네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낳고 했을 때 무슨 지파지? 옳지. 다시 네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낳고 했을 때 무슨 지파? 레위 지파. 그렇죠. 네이 지파. 자, 네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낳고 했을 때 네이 지파가 되고, 그러면 요셉의 아들은 요셉의 이름을 빼고 요셉에게는 그 요셉의 아들 둘을 입양을 해갖고 그 아들 중에 하나가 므낫세야. 그러니까 므낫세가 낳고 했을 때 뭐라고 그러죠? 므낫세 지파. 그 다음에 또 요셉의 아들이 에브라임이요. 그런데 그 에브라임이 낳고 했을 때 무슨 지파? 에브라임 지파. 그래가지고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갔어. 가나안 땅으로 옮겨갔는데 요셉의 이름은 없어지고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가 요셉의 아들이니까 그 이제 아들로 입양을 다 야곱이 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들어갔을 때 몇 지파가 들어갔을까? 이제 13지파가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13지파 중에서 네이라는 요 지파는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할 때 다 흩어버렸어. 12지파가 전부 다 가는 성에 성읍하고 목초지를 줘야 돼. 그래서 요 네이 지파들은 거기 흩어져서 뭔 일을 했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제사법을 가르치고 율례를 가르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쳤어. 그러니까 네이 지파는 쉽게 말하면 선생님 지파요. 자, 근데 12지파에게 흩어져서 하는 지파를 무슨 지파라고? 레이 지파. 그래서 네이 지파가 흩어져서 산다 해가지고 13지파라고 하지 않고 몇 지파? 12지파라고. 원래는 13지파인데 이 네이 지파가 쪼개진 거지. 몇 군데로 쪼개졌어? 12군데로 쪼개진 거야. 그리고 나서 그들은 흩어져서 평소 때는 일반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지만 자기 순번이 돌아면 하나님 성전에 와서 일을 해. 근데 그 네이 지파 안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있는데 아론이라는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 아론의 아들들은 전부 다 대제사장은 한 명이요. 평생직이요. 죽으면 그 아론의 아들 중에서 대제사장을 해. 그리고 아론의 직계 후손만 제사장이라고 그래. 그리고 나머지는 네이 지파, 그냥 네인이라고 해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네인. 레위. 예. 그러니까 네인에서 생겨난 네이 제사장이나 그 제사장 위에 그 높은 대제사장이나 네나야 네이 지파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안 사람 아멘. 아멘. 자, 그런데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을 다 섬기며 살으라고 애굽에서 불러왔잖아요. 근데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12지파를 대신해서 네이 지파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순번을 정해가지고. 순번을 정해가지고 섬겨. 그런데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해서 네이 지파가 섬기는데 하나님 성전에서는 반드시 그냥 섬기면 그 자리에서 직사예요. 죽여버려 하나님이. 반드시 무슨 옷을 입냐? 오늘 보니까 여기 딱 흰 옷만 입었네. 자, 하나님을 섬길 때 성전에서 성전 잠깐만 모형도 보여주실래요? 성전 모형도 있나요?
저렇게 성전이 있어요. 자, 그럼 물두멍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물두멍들. 예, 또 넘겨가고, 예, 저렇게 또 넘겨가. 전부 다 색깔이 무슨 색깔이냐면 흰색이죠. 자, 그래서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섬길 때는 반드시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해가지고 무슨 옷을 입어야 되냐면 대제사장 저 속옷 보세요. 1년에 한 번씩 저렇게 옷을 입고 들어가지만 특별한 때는 저 옷을 입고 들어가지만 평소 때는 이 옷을 입어. 대제사장 2번. 저렇게. 무슨 옷이에요? 흰옷. 근데 뭐가 다른지 잘 봐요. 지금 흰옷은 똑같은데 뭐가 하나 달라. 자, 평상시 입은 대제사장 모습이야. 흰옷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사장. 그 밑에 대제사장을 돕는 제사장이 있어요. 근데 무슨 옷이요? 흰옷이요. 제사장이 네 번째 내인 보여주세요. 옳지. 쟤 누구예요? 응? 일반 내인들은 저렇게 흰 옷을 입어. 그러니까 특징은 한번 따라합시다. 무슨 옷이야 전부 다? 흰옷. 그 다음에 신발은? 성전에서는 전부 다 맨발이에요. 성전에서 신발 신으면 죽는다 산다? 예, 왜 그럴까요? 신발은 주인을 상징해. 내 인생을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돼.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이 주인이 되라고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억해야 돼.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13지파 중에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대신해서 한 지파가 전체 전국에 흩어져 살면서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이스라엘 지파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신발은 신는다 안 신는다? 안 신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옷은 무슨 색깔? 무조건 흰 색깔. 그러면 대제사장하고 제사장하고 뭐가 달라요? 뭐가 다른 것 같아? 모자가 다르죠. 모자가 다른. 다시 한번 대제사장 모자가 이렇게 하얗게 생겨 금띠가 달려 있잖아. 제사장은 그냥 모자예요. 그 다음에 평내인은 평모자야. 모자 머리 가려야 돼. 왜 가리냐? 내 위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야. 대제사장 그게 달라. 근데 무조건 하나님 성전에 가면 전부 다 무슨 옷을 입고 있다? 옳지, 흰 옷을. 근데 막 짐승을 잡아서 피를 내고 그러면 흰 옷에 뭐가 묻어? 그래서 그들은 흰 옷을 입었지만 온몸이 피로 물들어 있어 사실은. 이렇게 깨끗한 흰 옷이 아니라 얼룩달룩 무슨 옷? 피옷. 아무리 여러분 옷을 하얀 것을 매일 갈아입는다고도 피물이 들어가면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그래서 흰 옷은 흰 옷인데 온몸이 피로 적셔진 옷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길 때 신발 신지 말고 네가 주인인 척하지 말하면 막 성경 없어. 성경을 막 내 마음대로 막 고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모자를 쓴 것은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항상 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 이런 의미이기도 해요. 자, 그리고 옷은 무슨 옷을 입었어요? 하얀 옷을 입어야 된다. 노란 옷 입으면 돼요, 안 돼요, 은하? 그럼 나처럼 이렇게 구약시대 때 내가 멋낸다고 이렇게 보라색을 입었으면 어떻게 돼? 죽었어. 저기 예수님 오시기까지 정해진 법이야 이게. 그러면 이 정해진 법을 통해서 뭘 말하려고 하냐? 너희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 반드시 깨끗해야 되고 의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 스스로 재성을 가지고 깨끗하고 의롭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대신 33년 하나님 법을 다 지켜주시고 내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운 결정체를 우리에게 주셨어. 의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회원 선생님이 예수 때문에 우리가 의롭담을 받고, 아니 말도 안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찬양을 잘 골랐어?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절 한번 보겠어요. 읽어볼까요? 1장 1절에서부터 2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여기서 힘입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전 깨끗하고 의롭고 공의롭고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를 만족시킨 그런 그 의를 힘입다, 옷 입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얀 의를, 거룩한 의를 힘입어 옷 입고, 그 다음에 시작!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찾아보겠어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네, 자, 옷 입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33년의 의로운 삶, 거룩한 삶, 공의로운 삶, 깨끗한 삶을 예수를 믿음으로 내 것으로 만든 거, 받아들인 거, 이것을 영적으로 옷 입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깨끗한 삶을 사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은 깨끗한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더럽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삶을 그 의로운 삶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의를 힘입었다, 옷 입었다, 공의를 힘입었다, 옷 입었다, 거룩을 힘입었다, 옷 입었다, 이렇게 옷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예수 믿은 사람은 영적으로는 전부 다 뭔 옷을 입었다? 흰 옷을 입었다. 이해가 가세요? 흰 옷을 네. 입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전부 다 흰 옷 입은 사람들이 흰 옷 입은 사람인데 영적으로 흰 옷이에요. 근데 이단들 중에서는 전부 다 진짜 이렇게 흰 옷만 입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요 흰 옷 입어도 속에서 죄 짓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에게 흰 의가 없다, 깨끗한 의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찾아보겠어요. 이사야서 구약입니다. 61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네, 여기서 보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내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며 공의와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본다면 이제 계시록에는 뭐 14만 4천부터 시작하고 상징적인 숫자인데 모여든 모든 사람이 다 흰 옷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의를 힘입었다. 예수 그리스도 삶을 내 것으로 받아들였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전부 다 무슨 옷을 입었다? 흰 옷을 입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길 때 그 섬김이 받아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어가지고 뭐 각 종교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다 그냥 다르지만 나중에 꼭지점에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근데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 사상이고 오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으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한 분 길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예수만 붙잡고 가냐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하면 내 영혼에 옷이 입혀져. 무슨 옷이 입혀진다? 하얀 옷이 입혀진다. 깨끗한 의로움이 입혀진다. 거룩함이 입혀진다. 이것을 뭘로 표현했다고요? 옷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부 다 구약시대 때 예수님 오시기까지 레위인, 제사장, 대제사장 전부 다 하얀 옷이에요. 그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옷, 깨끗한 옷, 의로운 옷, 거룩한 옷을 여러분 믿음으로 입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여러분이 지금 섬기는 거예요. 예수 없이 아무리 잘 섬겨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상달이 안 돼. 내가 이제 우리 승민이한테 물어봐야지. 승민이가 지금 군인이잖아. 그치? 군인인데 가만히 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상사나 중사 이런 애들이 너보다 나이 어린 애들이 막 너를 너무 못살게 굴고 그냥 안 입고 없게 굴고 그다음에 가끔씩 보니까 돈도 빼먹는 느낌이 들어. 공금을. 그래서 네가 저것들하고 나 못 있겠다 해가지고 네가 가지고 있는 총을 가지고 군복을 입고 어디로 갔냐면 저 무인도로 갔더니 거기에 가난한 사람들이 한 10명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네가 그곳에 가서 그 가난한 사람들 농사법도 가르치고 총 쏘는 법도 가르치고 물고기 잡는 법도 가르치고 싹 해가지고 그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했어. 근데 나라에서 볼 때 너는 의인이야? 탈영병이야? 나라에서 볼 때. 그렇죠. 탈영병이죠. 승민이가 아무리 무인도에 가서 가난한 사람을 도왔다고 해도 나라에서는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군법을 어기고 탈영한 거 탈영병에 지나지 않아. 그래서 승민이는 잡아다가 어떻게 해야 돼?
군인 감옥에다 가둬가지고 쓴맛을 보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 없이 아무리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아무리 종교적인 생활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인간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이렇게 하얀 의로움을 우리 마음속에 거룩함을 입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따라합시다. 흰 옷을 입었다. 시작. 흰 옷을 입었다. 의로워졌다. 의로워졌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부 다 흰 옷 입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찬송가 여러분 287장인가요?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그러니까 흰 옷을 입는다는 것은 의로워졌다는 거야. 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룩함이 있다는 거.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며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열루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맘의 기쁨 넘치며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열루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옷을 입으며 알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열루가 확실히 받겠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레인들은 전부 다 흰 옷을 입어야 됐습니다. 레인 중에서 뽑힌 제사장들도 흰 옷을 입어야 됐고 대제사장도 흰 옷을 입어야 됐습니다. 우리는 그 흰 옷이 예수께서 일평생 동안 죄짓지 않고 내 대신 하나님 법을 다 지켜준 의를 상징하고 내 죄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해 주신 십자가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흰 옷을 입혀주셔서 이렇게 찬양으로 섬기며 기도로 섬기며 예배로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직까지도 예수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 주 앞에 돌아오도록 우리 가족을 축복하소서.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